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 지난 앞에 강의에서 제가 화면 공유하는 것을 깜빡하고 그냥 여러분에게 파워포인트를 안 보여드리고 제 얼굴만 보여드렸네요. 제 강의를 들으실 때 파워포인트를 같이 올려놓은 파워포인트를 같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째 강의는 통전적 선교신학의 기여점과 한계점. 자, 통전적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으로부터 나왔고 복음주의 진영이 수용한 그런 이제 신학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기여점과 한계점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수용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점은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전적 선교신학을 그냥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여점과 한계점을 잘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여점을 생각해 보면 적절한 긴장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명룡 총장께서 이 통전적 선교를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신학 전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주의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 전통인데 이거의 장점은 우선 신학적 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신학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신학 전통은 복음주의의 장점을 알고 에큐메니칼 신학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 신학과 교회를 양분하고 있는 양쪽 신학의 장점을 흡수해서 교회 내에서 신학적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의 양쪽의 장점을 잘 받아서 긴장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선교를 수행해 갈 수 있다. 그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신학 전통은 급진적이지 않고 온건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시류에 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전통과 오늘의 상황을 가능한 한 잘 화합하고 조화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화합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걸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꼭 장점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포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는 면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간 김명룡 총장께서는 이렇게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이 통전적 신학은 이런 포용력 또 이런 화합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점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도전. 전통적인 선교는 개인의 개심과 개교의 성장 등에 많은 강점을 두는 반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윤리적 차원에 대해서는 다소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원을 강조하고 그 구원의 결과로 일어나는 교회 성장을 핵심으로 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약한 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통전적 선교 신학의 영향으로 복음주의 진영도 점차적으로 사회 참여와 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그 윤리적 책임에 대한 도전을 준 것이
하나의 장점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모든 신학은 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계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이 한계점을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역사적 측면으로 보면 이 태동 역사를 보면 통전적 선교신학은 에큐메니칼 신학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이더의 얘기를 했죠. 에큐메니칼 신학의 특징이 바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신학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도의 우선성보다는 인간화나 샬롬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에큐메니칼 진영이 전도의 우선성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통전성을 들고 나왔으며 여기에 복음주의 진영이 호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서로 비판을 하다가 에큐메니칼 진영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주의 진영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논리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은 복음화보다는 인간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복음화와 인간화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또 영과 육이 똑같이 중요하고 교회와 세계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에큐메니칼 진영이 통전적 선교신학을 말했고 먼저 제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주의 진영이 이제 호응하고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전주 한일장신대학교의 선교학 교수이신 임희모 교수님, 이분은 아주 에큐메니칼적인 학자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전적 선교 개념은 에반젤리칼주의자와 에큐메니칼주의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통전성 속에서 용해되어 버린 것이다. 이들은 이론적으로 이미 에큐메니칼적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죠? 더 이상 에반젤리칼, 에큐메니칼 없이 용해되었는데 그 틀은 뭐라는 겁니까? 에큐메니칼적 틀 속에. 그러니까 통전적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에큐메니칼 틀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통전적 선교신학은 에큐메니칼 신학이 먼저 주장을 했고 복음주의 진영은 거기에 따라갔고 그러면서 이 큰 틀은 에큐메니칼 신학이고 다만 그 이름이 좀 다르게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통전적 선교신학은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칼 신학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이 이 통전적 선교신학을 이제 점점 수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통전적 선교신학을 다 수용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복음주의 신학이 에큐메니칼 신학을 따라간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두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것을 지키는 것보다는 진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쉽죠.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학문이니까 학문은 어떤 계시보다는 이성을 더 강조하는 게 학문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 또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처럼 복음화만 붙들고 또 교회만 생각하고 이러면 굉장히 학문적으로 좀 뒤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 복음의 우선성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점점 에큐메니칼 신학으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자, 그래서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복음주의 신학은 결국 통전적 선교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에큐메니칼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게 되었다. 또 통전적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양쪽의 균형을 다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우리 교단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 교단은 이제 통전적 선교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전적 선교 신학을 추구한다면 우리 교단 안에 전부 에큐메니칼적인 시각과 복음주의적인 시각이 이렇게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겠는데 실제로 우리 교단의 선교학 교수들의 분포를 보면 한 80% 정도는 아주 강한 에큐메니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죠? 통전적 선교신학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에큐메니칼적인 신학으로 가게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한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연 어떻게 보느냐, 통전적 선교신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하나님의 관심. 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미시오 데이 개념에서 출현합니다. 미시오 데이 개념은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 미시오 데이 선교에서는 그렇죠. 구원에서 샬롬으로. 전통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이제 미시오 데이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 아니라 샬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바로 인간의 구원,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아담과 그 후손들을 다시금 구원해서 하나님과 본래 그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시죠. 그래서 12장에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구원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이죠. 네. 자,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성과 대를 쌓은 게 잘못입니까? 오늘날 뭐 100몇십 층짜리 높은 빌딩 짓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성과 대를 쌓고 높은 이런 성과 대를 쌓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까? 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바벨탑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헤드룬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욕망은 하나님을 하야시키고 자신들을 그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것이었다. 그렇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잘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일치는 하나님을 배제한 일치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강대국을 건설하고자 한 단결이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저 바벨탑 높이 쌓고 강대국을 이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대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보십시다. 출애굽 사건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5절 17절.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8장 10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8장 22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9장 16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9장 14절. 여러분, 한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애굽 사람이 그리고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으신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고 출애굽의 주된 관심이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이 해방을 위한 사건이었다. 해방의 하나의 모델이었다. 맞아요. 해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7장 또 8장 9장에 쭉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단지 이스라엘의 해방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신의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대국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복지국가를 이루는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신의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분명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영생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영원히 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영생. 이 모든 것이 다 공통된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해 볼 때 온 세상의 샬롬을 추구하는 미시오 데이 개념이나 인간화와 복음화를 동등하게 추구하는 통전적 선교 등은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모두 다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거기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인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화예요. 그리고 그 복음화가 되어질 때 이 세상에 진정으로 정의와 평화와 샬롬이 온다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되는 것은 그건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도 봅시다. 예수님을 봐도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사역의 목표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시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메시아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뜻으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봉독하셨죠. 자,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인 것처럼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구조적 차원에서 자유와 해방 운동을 일으키셨을까요? 눌린 자를 다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을까요? 포로된 자를 다 해방시키셨을까요?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빌라도와 전투를 했었어야죠. 혁명운동을 일으켰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운동을 일으키지 않으셨죠. 오히려 빌라도의 십자가에 그냥 참 처참하게 너무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너무 어떤 육신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건 육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같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구조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이하로 쭉 내려와 보면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자기들의 동네에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붙잡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붙잡을까요? 자기 동네에서 병자도 나아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주고 그러면 더 이상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없이 다 인간화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병자 나아주고 오병이어 일으켜서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여주는 것도 물론 하지만 그것이 나의 핵심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다. 내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뭐 떡도 먹이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다 하셨지만 가장 핵심 사역은 전도다. 이렇게 누가복음 4장 4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릭슨은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전도가 주된 일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다. 결국 전도, 복음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다. 근데 통전적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가 똑같이 중요하다. 맞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